그때가 약 한 BC 605년, 6년 혹은 7년 뭐 그 정도로 봅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지요. 그 후에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이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 그러면 원년이라 그러면 언제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즉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우리 역사 가운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고레스 원년, 그때 중요한 성경의 사건은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즉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칙령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 해방이 됩니다. 즉 1차 예루살렘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론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유다의 바벨론의 70년 바벨론 생활하는 처음으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하는 그때까지 바벨론 70년의 전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장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의해서 궁궐로 이제 발탁이 되죠. 1장에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벨론 궁궐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궁정에 머물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문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가 꿈으로 인해 가지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을 모아다가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짐작을 하죠.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떤 꿈은 정말 기억하는 꿈도 있고 잊어버리는 꿈도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으로 굉장히 번민하고 잠을 못 이뤘다고 하니까 무슨 중요한 꿈 같은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생생하게 꿈 내용을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 술객들에게, 점쟁이와 박소들에게 그 꿈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술객들에게, 박수들에게, 점쟁이들에게 꿈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 왕이요, 무슨 꿈 꾸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가 알아맞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러니까 점쟁이들, 그 술객들, 그리고 박수들은 왕의 말을 듣고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했지만, 왕은 내 꿈까지 다 너희가 알아맞히라고 했지만 그때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야 왕이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사람으로서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아맞추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모든 그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아주 그 집까지 다 그렇게 완전히 멸문시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에 읽었던 앞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안 가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한창 바벨론 궁궐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의 2차 공경으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평민들도 잡혀왔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죠. 그때에 그렇게 고생하던 포로의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잡혀온 저 바벨론의 심장부인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다 그들이 그런 생각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혀온 저 바벨론의 궁궐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 땅에 함부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함부로 못 가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저 북한 땅의 정치 1번지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정치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저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 가서도 역사하시고, 북한의 정치 1번지 정치국에 들어가셔도 일을 하시고, 북한의 공산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3대 부자의 핵심 공산 정치 사상의 그 본거지인 이 김일성 대학에도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을 궁궐에 넣어서 활동하게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로 인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오셨지만은, 포로로 끌고 오시는 그 시작부터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시작부터 다니엘을 궁궐로 보내어 가지고 오늘 느부갓네살 2년째 이 사건이 일어났고, 1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1년째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궁궐로 발탁이 되잖아요. 이를 보면 다니엘을 궁궐로 보내어 가지고 왕과 귀족들을 상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 첫 해에 바벨론 전 과정을 다 바벨론의 궁궐에서 다니엘을 살게 하시고, 고레스 왕 첫 해에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 기한이 발표되는 그 해까지 다니엘의 궁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바벨론 포로라는 것으로 징계를 지금 하셨어요. 하지만 한편에 그렇게 징계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부터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메데바사의 정치 1번지인 궁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거기에 심으시고 그를 통해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남유다가 아니라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가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오늘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놀랍다, 가슴이 벅찹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한의 정치와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의 중심 속에 들어가셔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는 모르죠. 마치 그발 강가에 있었던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은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저 북한 땅 정치 1번지 속에서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진행하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언제 통일시키면 될 것인가를 계산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안 가시는 곳이 없으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선교사 가운데는 저 김일성 대학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지원하고 현재 있거든요. 그 사상의 1번지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신분을 감추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지금 후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세 번째로는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궁궐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궁궐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구나, 그걸 알았냐 말입니다. 알고 반응한 것이 아니죠.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를 궁궐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진실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다니엘이 궁궐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읽지 않은 그 다음의 부분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궁궐에 머물러 살게 된 그의 믿음의 반응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들과 박수와 점쟁이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역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두 죽이라고 한 그 왕의 명령 가운데는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의 끝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담대히 시위대 장관에게 나가서 지금 대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이제 죽이려고 나가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이 근위대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이 얘기를 했겠죠.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왕 앞으로 좀 데려다 달라. 그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고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얻으려고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이 지혜롭다고 지금 자타가 인정하는 그 바벨론 온 땅의 점쟁이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이 박수들도 그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라고 단정을 지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그 즉시로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불신하는 생각이요, 불신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해결하기 힘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기 전에 먼저 불신의 말을 먼저 하거나 불신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불신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생각의 여지도 없어요.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의 말이고 불신의 생각입니다. 왜 불신의 말을 합니까? 자기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고 불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말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건 안 돼. 그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이 불신의 말이 우리에서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못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못 기다리니까 원망과 불평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불신의 말을 했던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불신의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도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비록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마십시다. 문제 해결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불신의 말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끝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술객들과 박수들과 저 점쟁이들 지혜롭다고 하는 저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니엘은 경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인 난제는 먼저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는 것이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자들은 일제히 그것을 아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일어난 그 죽음의 문제이죠. 이 세 가지 문제들 중에 어느 하나도 다니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불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의 기도, 아주 위험한, 다니엘처럼 생명을 건 그런 위험한 모험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봐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모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생명의 풍정등화와 같은 그 상황에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그 상황에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지고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상황에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은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한 정말 위험한 모험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목동이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에게로 나가서 싸움을 거는 것은 어쩌면 원맨쇼 같은 웃기는 일이죠.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의 행동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배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오라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했던 그 베드로의 행동은 어찌 보면 영락없이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그 바다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다고 배에서 뛰어내립니까?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모두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위험한 그 모험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지금 괜히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모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그 모험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내 앞에 불가능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모험의 기도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모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위험한 모험의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에 먼저 믿음의 세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불신의 맞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에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려울 때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든든한 기도의 파트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귀고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기쁠 때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여전히 나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까? 정말 외롭고 슬플 때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순간에 함께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난제 앞에서 고민할 때에 나의 그 난제를 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파트너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파트너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가정 공동체에 힘써 참여하셔서 나의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공동체 가장과 그 권속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을 때의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동일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 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 도고 기도팀들에게 혹은 기도의 파트들에게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온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억해야 될 본문 중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는 그 가운데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장 13절 12절과 13절에 보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랬습니다.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대상들은 다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포함됐죠.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지금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이 모두 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이제 언제 시작되는 건 그것만 남은 거죠. 죽음을 앞에 둔 지혜자들과 즉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에 사시나무 뜰듯이 떨었을 겁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이제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왕의 명령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래된 하나의 신학과 신앙의 주제거리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은 세상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단절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개혁의 대상으로 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사형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은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그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고. 왜 살려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술객들이고 박수들이고 점쟁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다니엘이 지금 뭐 죽이라고 왕에게 간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죽도록, 왕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죽도록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면 궁궐에서 저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싹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도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살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태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그 상황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 상태 그대로에서 그들을 살린 겁니다. 애굽이 위기 상황의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더욱 빛이 났죠. 애굽과 그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애굽을 살렸고 그 사회를 살렸고 그 백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회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회사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사회를,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국민으로, 또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국 땅 백성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탕과 불의가 난무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세상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해가지고 세상을 떠나 은둔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애쓰는데 도저히 그들이 변혁되지 않습니다. 변혁되어져 가는 것만 보고 살리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패한 사회와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잘못을 말씀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회지만, 여전히 불의한 사회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회라고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회를 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회사를 구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붉은 띠를 머리에 띠고 거리로 나가야 됩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폭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될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절 하반절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먼저 출세하고 내가 남보다 먼저 진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와 권능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동료들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못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계시니 저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모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건 그런 모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비록 부패할지라도, 여러분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때로는 부패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살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을 퍼뜨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 가시는 곳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음을 믿고 모험의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무엇이 안 됩니까?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불신의 말 대신에 기도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위험한 모험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사회가 때로는 부패하고 정말 사회가 보기 싫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과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금요일 밤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이 꿈들을 하나님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궁궐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신의 생각이나 불신의 말들을 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때로는 모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계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말을 퍼뜨리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이 볼 때에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난제들이랄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계 홍고운덕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사회 현장 속에 구석구석에서 활동할 때에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을 아버지 당당하게 해치고 뚫고 나아가 해결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